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희망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로 이런 희망을 주는 리더십은 어떻게 생기나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족의 큰 스승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1947년에 쓴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위해서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이다. 이렇게 죽기까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몸바치신 백범의 삶이야말로 암울했던 시기에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횃불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 전형적인 리더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동족을 규합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대적들의 극심한 회방과 방해 속에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부흥의 일꾼이었습니다. 과연 역사를 다시 일으킨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남의 아픔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품는 자, 남의 아픔을 품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비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으나 신흥 강국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꿈에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기원전 5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기원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를 귀환한 에스라의 귀환과 재건운동은 이방민족들의 음모와 방해 공작으로 건축하던 성벽과 문을 회파당한 채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과 성문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약탈해도 성벽과 문이 없기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즐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은 많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비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먼저 절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파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은 아픔을 품는 눈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인 것은 죄악된 세상을 보고 눈물로 아파한 체휼에 있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짊어지면 희망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상처도 회복됩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가 미국 남부의 명문대학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1960년대 선교사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학교를 출퇴근하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벤치에 쓸쓸히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레이니 교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집 잔디 마당을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이렇게 2년여 동안 이웃으로 친분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길에 그 노인을 볼 수 없어 궁금하여 집으로 찾아갔더니
바로 그 어르신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인이 알고 보니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변호사가 레이니 교수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에는 레이니 교수에게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정말로 고맙소. 나는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당신에게 남겨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레이니 교수는 그 유산을 모조리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고, 이를 토대로 에모리 대학은 지금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에모리 대학 나온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대학에서는요 코카콜라 무조건 공짜랍니다. 코카콜라를 마음대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대학, 에모리 대학. 여러분, 남의 아픔을 품은 작은 사랑이 큰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는 리더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울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는 현상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울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했고 꾸준히 무릎을 ቁ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비보를 들은 것은 11월 중순경이었고 1절을 보면 자기가 모시던 아닥사스다 왕이 휴양지에서 돌아온 것이 3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특별한 간구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악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쇠망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희망의 불씨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암울할수록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불평을 퍼뜨리고 그리고 미움과 불만을 그냥 팽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희망의 말을 하고 희망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소원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보다 절망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건대 우리는 결단코 세상이 그렇게 휘둘린다 하여도 휩쓸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